신랑 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룻이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하여 이 룻이 전도를 받아 구원받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집을 잘 오면 이와 같이 큰 가문에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새로운 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도 않겠고 시어머니의 무덤 옆에 내 무덤도 만들겠습니다 할 만큼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드는 일, 그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의 며느리는 세대 차이도 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자랐던 모습도 다릅니다. 그것만 아니고 또 살아왔던 가정 형편도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압 땅에서 자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이들이 흉년이 들었던 이것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 와서 그리고 불신자의 집에서 예수 믿는 집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참 예수 잘 믿는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제사 지내던 거, 우상 숭배하던 거, 뭐 형제들 간에 이 개추하던 거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생활의 패턴이 다른 이런 곳에 와서 이 며느리가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도 엄청나게 흘렀을 것이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런 환경이 다른 곳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갈까? 하나님 또 무지하시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만들어서 이 가족이 우리 고향에 와서 나를 만나게 하고 내가 여기 시집 와서 알고 보니까 진짜 복 있는 가정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지금 생각하니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하고 힘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입니다. 오늘 룻이 바로 그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그 이삭 주스러 갔던 그 밭의 주인도 만났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 이렇게 살다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꿉니다. 무슨 생각을 바꾸느냐 하면 이 자기의 며느리를 보아스 자기의 그 논 주인 이삭 주우러 갔던 그 주인을 좀 만나게 해서 여기에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압 땅의 이방인의 여인이었다면 전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시집이라고 한 단어도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 모압 땅에서 이곳에 베들레헴
와서 보니까 이 시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어머니에게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어머니가 이 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룻이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착해요.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대꾸하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집을 보내려고 이제 오늘 밤에 타작을 다 하고 나면 이삭을 줍는 그 농사를 지었던 그 타작 마당에 주인이 와서 지킬 것이다. 횃불도 켜놓고 이불 또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그래서 밤에 타작을 하고 나면 이 주인이 이곳을 지키고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될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보아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온 성경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가서 오래오래 기다려라. 네가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그 이불 자락을 한번 덮어보라. 이제 그 얘기까지 했는데 이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뭐대로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자, 오늘 복에 대한 영상을 짧은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룻기서 네 번째 영상입니다. 룻은 보아스 밭에서 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시어머니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겠다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Would this evening mark a turning point for Ruth and Naomi? Or would Boaz perceive it as an awkward scheme intended to manipulate him? Only time would tell. Only the Lord knew. In the evening, after Boaz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with a merry heart. The barley and wheat season had been good to him. The threshing floor had brought forth grain in abundance. His workers had served him well. Even those who had gleaned among his fields had been thankful. This evening, Boaz was grateful to be counted among the many in Bethlehem. Ever faithful, his nearby fire would provide its warmth. 밤은 깊어가고 있을 때 룻이 보아스 곁으로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The Lord would provide His tender mercy and care. Same Lord God of Israel. And Ruth 성경에 보니 룻은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 발자취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습관이나 우리나라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풍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는 주로 낮에 타작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는 주로 밤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낮에 결혼식을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에 결혼식을 자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이들이 밤에 타작을 할까? 낮에는 그렇게 바람이 별로 불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하나 있는데 이 바다에서 저녁만 되면 바람이 살살 불어서 이 이스라엘 쪽을 팔레스타인 쪽으로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요사이 말하면 선풍기 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삭을 타작했던 이것을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바구니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알곡이 떨어지잖아요.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래서 이들은 밤에 주로 타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타작을 하고 종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주인은 이 타작했던 이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보았던 긴 천을 가지고 혼니부를 덮는 거예요. 덮어서 이제 밤새도록 이것을 지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느냐? 룻이 들어와서 주인의 발치에 이렇게 이불을 드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6절까지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참 귀한 단어를 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할 곳? 안식할 곳. 여기에 안식할 곳을 너가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한 634번 정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히브리어로 느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위로받는 장소, 인간이 인간에게 위로받는 장소. 가정이 있으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안식, 루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말고 또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느니라? 안식하십니다.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쉐마트라고 합니다. 쉐마트.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어머니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안식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평안과 위로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 안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7째 날에 쉬게 하고 안식하셨던 이 쉐마트.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을 제일 먼저 주셨던 복이 무엇이냐? 안식의 복.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쉐마트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루하흐하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안식.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안식이 바로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안식, 그리고 서로 이 부부간에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안식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내 딸아라고 해서 내 딸아, 실제로는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며느리입니다.
근데 딸 같은 며느리 참 귀하죠. 딸 같은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딸은 아니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딸이다. 영적으로 낳았던, 가슴으로 낳았던, 말씀으로 낳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던 이 룻에게 믿음의 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 시집가라 이 말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쉽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 환경과 걱정과 근심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화장하고 뭐 이렇게 눈에 뭐 하고 이런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 보이게, 보아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은 가정을 꾸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너가 육체적으로 젊었으니까 행복을 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집안에 있는 친족으로서 그리고는 이 나오미의 집안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유력한 자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지구상에 뭐 수십억에 되는 인구를 사람 이름 하나까지 성질 하나까지 말하는 행동 하나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그분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 4장 8절에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5장 6절에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제 7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눈은 가득한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눈을 돌리시고 미국에도 돌리시고 일본도 돌리시고 아프리카에도 눈이 돌리시고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에 가득해서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룻에게 언제 가라고 했느냐? 언제?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언제
오늘 밤에 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부린단 말 우리가 생각나시겠죠? 까분다. 옛날에는 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 옛날 우리 조건 사람이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참깨, 콩 이렇게 까부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풍부를 돌려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이렇게 갈라내는 이 까부는 이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절에서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즉 너는 뭘 해라? 목욕해라. 여러분, 목욕은 그냥 회개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잘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남이나 미인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생긴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목욕을 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265장 2절 말씀에 주 십자가 지심으로 라고 하는 이 대목 가운데 2절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268장 찬송에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6월절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죽음과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질병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문설주에, 우리 교회의 문설주에, 여러분 개인의 문설주에 딱 발라서 죽음과 질병들이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우리가 풍덩풍덩 우리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목욕을 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막 향기, 향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짙은 향기 나는 향을 발라라는 말이 아니라 은은하게 감람유를 몸에 발라서 몸에 땀내가 나고 이런 냄새가 날 때 이것을 방어해주는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만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찌들고 힘들어도 이 향기로 말미암아 너의 몸은 승리하였구나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편지와 이 향기로 온 세상을 뒤엎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해 주라는 말입니다. 치료. 목사가 치료해 주는 것,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 영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 이 치료해 주는 것을 구약 시대 때에는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팠던 몸들이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앞장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무엇을 입어라? 의복을 입어라. 의복,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온 몸을 감싸는 것, 다리부터 이 어깨까지 통으로 된 원피스가 통으로 된 이런 것, 이런 외투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 가운데 의복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의복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도 알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나이도 알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생활 습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히 하고,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재림에 주러 오실 때 예수님이 입고 오시는 옷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예? 까만 옷, 흰 옷.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피 뿌린 옷, 피는 무슨 색깔? 빨간색.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세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은 피 묻은 옷으로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구원해 주셨고 자기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실 때에도 주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 돈 주고 사입는 이 옷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받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옷은 그냥 육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만 실제로 영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옷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 이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장마당에 내려가서 거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후배를 키우기 위해서 한번 광고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은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도 나오지도 않고 개미새끼도 한 마리 나오지 않고 그냥 집안에 딱 대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뭐 이런 데가 있어. 선교사를 그럼 나와서 지원하는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 1시간이 지나가니까 한두 사람이 가서요, 하루 종일 있어도,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를 말걸.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밤이 다 지나갈 새벽에 선교사가 문을 열고 딱 나오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지나놓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그때 순간마다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도 많지만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요.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보아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보이지 말고 그냥 꼭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초등학교 때 졸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평생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에 대한 맹세의 표가 뭐냐니까 눕는 곳에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발끝에 그냥 누워있으라.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 발끝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그것.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결혼할 신부는 잠자리를 들 때에 신랑에 대해서 복종을 맹세하는 표로 신랑이 누운 자리, 발 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조심스럽게 기대어 있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기절을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왔지만 기름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도 기름도 다 충만해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한번 따라해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언제 온다고 우리에게 예약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제 온다고 예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처녀들이 모두가 일제히 펄떡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켜고 이렇게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조금만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했던 5 처녀들은 이 심지가 기름이 없어서 가물가물거립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15명에게 가서 우리 좀 기름을 나눠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슬기로운 여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나눠주고 나면 차라리 모두가 다 주인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파는데 기름집에 가서 사가지고 오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련한 5 처녀는 쏜살같이 딱 뛰어서 기름 파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득 사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신랑이 들어서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는 오시지만 그 시기에 정확함을 모른다. 몇 월 며칠 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복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가장마당에서 주인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준비 잘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